아합의 아들 요람이 형을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의 평가는 조금 애매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절에 그러나가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경은 바알의 주상을 없앤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요람의 최종 평가는 여러분 부정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판단이지만 요람이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도 요람의 신앙적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상을 없앤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우상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 우리의 인생에는 애매하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없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는 애매하면 안 됩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람은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모압과의 전쟁을 위해서 요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을 동맹으로 끌어들여서 연대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왕이 여러분 좋은 왕입니다. 이것을 기억 못하면 좋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람의 이 정치력은 꽤 괜찮은 왕으로 보입니다. 모압과 전쟁을 하기 위해 누구랑 동맹을 하고 연대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력을 10분 활용하여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연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동맹과 연대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맹과 연대가 답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항상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과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압은 아합 왕이 죽자 북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바치던 어마어마한 양의 조공을 더는 북이스라엘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이에 격분한 요람 왕은 모압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국경을 딱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아래 에돔이 있는데 그쪽은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요람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전략을 수용하는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돔 광야로 진격해서 사해를 돌아서 모압의 뒤통수를 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에돔 광야 쪽으로 내려가서 사해를 돌아서 에돔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전략은 좋았습니다. 전략은 참 좋았습니다. 전략에 따라 이 세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렇게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은 에돔 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구약 학자들은 세 나라 연합군이 광야길을 택한 결정에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구석 보고 있는데 이 앞서 읽은 구절에 나오는 이 연합군이 군사와 가축에 먹일 물이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던 그 지역을 해사골짜기라고 보고 있는데 이 해사골짜기 이 지역은 원래 사시사철 끊임없이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에돔 광야를 택한 결정적인 이유도 그 지역, 물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에돔 광야 사막 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을까라고 구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큰 문제의 당면에서 지금 우왕좌왕 야단법석이거든요.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정작 그들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물이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까지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은 전쟁 중에 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큰일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너무 황당해서 화가 날 지경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지가 다 잘못 판단하고 잘못 해놓고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남 핑계 대는 것을 잘합니다. 이것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자신의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핑계를 대는 것은 안 됩니다. 방금 살펴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은 생명의 근간인데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물을 마르게도 흐르게도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들에게 진짜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남에게, 특히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핑계를 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전쟁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느닷없이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의 주 활동 무대가 북이스라엘인데 지금 에돔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엘리사가 여기 있지? 의문을 던지며 그 이유를 추론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징집됐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건장한 남자들은 다 전쟁이 되면 다 징집이 돼야 되니까 정집이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갑작스런 엘리사의 등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근처에 있다. 안 찾아서 문제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 찾아서 문제죠.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안 찾아서 문제지 찾으니까 근처에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근처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할 준비를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서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광야에도 다 계십니다. 우리 찾읍시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처럼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급한 때만 찾지 마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람의 행동 속에 비신앙적 행동이 보이는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요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후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람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요람 지가 이미 결론을 다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엿죽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결론을 통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결론을 얻기 위함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제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통보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모압과의 전쟁을 여러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자 말랐던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서 그 땅을 가득했다고 오늘 본문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 참 생명이십니다. 모압이 말라버린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찬 것을 피로 착각하고, 누가 하루아침에 비가 오지도 않는데, 바람도 불지도 않는데, 비도 오지도 않았는데 말랐던 골짜기에 물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햇살이 비친 그 물을 모압이 피로 착각을 하고 서로 내분이 있다고 오판하고 난 다음에 돌격 앞으로 해서 연합군의 진영으로 진격하여서 대패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구절은 해석이 분분한 구절입니다. 3가지, 4가지 정도로 해석을 막 내놓습니다.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믿는데 그모스 우상 제2의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곡물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불리해진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을 그냥 우상에게 바쳐버리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쨌든 이로 연합군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철군해버립니다.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이 모습을 보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확실한 승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명확합니다. 갑자기 철군을 해버리거든요.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번 전쟁에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 것의 이유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만이 확실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함으로 확실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매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연대와 동맹, 세상에 맞서 말하는 이 전략이 답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의 정답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문제는 상황과 조건의 악화가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이 악화될 수가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상황과 조건이 악화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찾으면 항상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의 삶으로 확실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연합군과 모압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정답이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확실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쟁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확실한 승리를 얻는 자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하옵소서. 그리하여 애매한 삶이 아닌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